주님, 이렇게 또 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한 주 동안 학업과 세상의 스트레스로 인해 힘들고 지친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친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주님, 벌써 7월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정말 더울 텐데 우리 친구들이 항상 마스크를 잘 착용하여서 코로나로부터 예방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나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에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제가 몇 개월 전 드라마 한 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현 사모님이 이 중고등부 사역하려면 이 정도는 봐야 한다고 해서 전도당에서 보게 된 드라마입니다. 분명 최종편까지 같이 다 봤거든요. 그런데 사모님은 요즘 1편부터 다시 보더라고요. 바로 사랑의 불시착인데요. 손예진, 현빈 주인공입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 사장의 딸 손예진, 극중 이름은 세리입니다. 모든 사업이 승승장구 잘 되었죠. 심지어 아버지의 후계자로 선택되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직전 어느 날 패러글라이딩 하다가 돌풍을 만나게 됐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북한 노스코리아였던 것이죠. 그곳에서 운명적으로 북한 군인 현빈, 리정혁 동무를 만납니다. 뭐 말도 안 되게 잘생겼죠. 원칙대로라면 죽거나 감옥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 리정혁 동무는 이 세리를 구해줍니다. 집안에 숨겨주기도 하고 군인들의 검열도 막기도 하고 위기를 맞습니다. 북한 마을에서 한국인이라는 정체를 들키지 않고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담은 그 이야기. 처음에 세리 동무 북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정체를 숨깁니다. 자기 정체를 계속 숨겨요. 숨기고 숨기는데 결국 정체는 드러난다 안 난다? 결국 정체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더 2장 말씀도 똑같습니다. 정체성 누구인지 나와 있어요. 에스더 2장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우리는 누구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 통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영적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바른 영적 기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당시 최강이었던 페르시아의 왕, 실제 인물이었던 아하수에로, 다른 이름으로는 크세르크세스. 여러분, 영화 300에 나온 그 나는 관대하다. 여러분, 이 왕 혹시 아세요? 말씀 2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아하수에로 왕이 원래 왕후였던 와스티와 싸웁니다. 그리고 그 왕을 폐위시켜버립니다. 그 감정을 막 끌어오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리스에 쳐들어갔는데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전쟁에도 졌지, 여왕 때문에 머리가 아프지, 그러고 있는데 그때 주변의 측근들이 왕이시여, 왕이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왕을
왕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을 뽑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생각하기에 마음이 내가 너무 힘든데 전쟁도 지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이제 왕비를 선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에스더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과정이 오늘 말씀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를 몇 주 동안 말씀 가운데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첫 번째인데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사실을 보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나오죠. 왕의 기준, 바로 세상의 기준이 나옵니다.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 왕이 보고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 지금 왕의 모든 기준이 누구예요? 왕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기준이고 내가 하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딱 나옵니다. 바로 나입니다. 내가 좋은 것, 내가 즐거운 것, 나에게 유익한 것, 내게 도움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준은 하나님이 먼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경, 우리처럼 성경처럼 사탄경이 있는데 1장 1절 말씀이 그거라고 하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느끼는 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사탄이 하는 속임수이고 그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바로 그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지만 내 뜻이 그곳에 있는 것, 바로 그게 죄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학교 동아리 중에 조이라는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JOY. 얘네는요, 맨날 신나요. 때려도 웃고 어디서 맞고 와도 신나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조이라는 동아리 굉장히 심오한 동아리였어요. 조이, 그 뜻은 이렇습니다. J, Jesus first, 주님 먼저. O, other second, 다른 사람이 두 번째. Y, you, 너 third, 너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기준이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이 가장 먼저, 그 다음 이웃, 그 다음 그리고 너 세 번째.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기준이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뭐만 보면 알아요? 조이 보면 알아요.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입니까? 내가 제일 먼저고 다른 사람 그 다음이고 주님 마지막 아닙니까?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영적 기준, 주님이 가장 먼저, 그리고 이웃이 그 다음, 난 세 번째. 여러분, 조이 보면 영적인 기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7월입니다. 7월 첫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7월 말, 우리가 항상 여름 수련회로 재미있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함으로 이 뜨거운 시간 되었을 텐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이 모르는 답답한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수련회 갈 때마다 참 속상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수련회 안 가는 친구들의 이유, 물론 이유야 있겠죠. 그런데 우리 수련회 안 가는 친구들의 진짜 이유, 내가 가봤는데 재미없어, 나 친구 없어요, 나 바빠요, 나 학원 가야 돼요, 나 시간 없어요.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친구들은요, 안타까운 게 모든 기준이 나라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기준이 나 중심이에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련회는 왜 갑니까?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새 시대 새 민족을 여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성전 무너졌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 듣고 그 힘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듣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주 동안, 한 주의 시작인 지금 이 시간, 이 주일날 이 영상 예배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꿋꿋이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위로와 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몇 명의 친구들의 이 예배의 판단 기준이 뭡니까? 나 예배 드리기 싫어.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TV는 몇 시간씩 잘 봅니다. 나 너무 피곤해, 자야 돼. 토요일날 노느라 늦게 자놓고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 한참 놓치고 겨우 예배 드립니다. 아니,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면 다행이에요. 이 예배를 포기해 버립니다. 나 바빠, 나 오늘 예배 드릴 기분 아니야. 이 예배마저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일 예배조차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뭐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 내 시간, 내 재미, 내 기분, 내 계획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첫 번째고요, 이웃이 다음이고요, 나는 세 번째인 사람입니다. 미국 시카고의 한 여자가 기른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고양이가 있습니다. 스타워즈에 나오는 요다처럼 쭈글쭈글한 고양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양이가 왜 그렇게 탄생했나 봤더니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고양이 자연적으로는 태어날 수 없는 고양이에요. 이 주인의 욕심 때문에 내 것만, 자기 것만 철저히 폐쇄성 가운데 키웠어요. 다른 잡종들 전혀 못 만나게 하고요, 좋은 먹이만 먹였다고 하는데 아주 좋은 자기네 종끼리만 만나고요, 나중에는요 근친 교배하다가 나중에 남은 게 뭔 줄 알아요? 열성만 남았어요. 그래서 얼굴이 쭈글쭈글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청소년의 시간에 나만, 내 계획, 내 미래, 내 성적, 내 대학 이렇게 준비하다가 나중에 영적인 의미에서 이 요다 고양이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만, 내 것만, 내 계획이 아니라 기꺼이 지금 뭐 할 때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다른 사람 위해서 살 수 있는 훈련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이냐면 포기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포기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만화 중에 원피스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그거 좋아하는 남자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냉동인간이 미래에 깨어나서 첫마디 원피스 끝났냐? 할 정도로 전사님 중1 때 처음 나왔는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결말이 보이지 않는 만화로 유명하죠. 그때 당시 친구가 되게 재밌게 보는 거예요. 빌려달라고 하니까 친구가 빌려줘서 읽어봤어요.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걔 주인공 루피 밀짚 모자 쓰고 다니는 애, 한쪽 팔 잘린 선장이 모자 딱 줬잖아요, 그 루피한테. 그 주인공 루피가 외치는 말, 고무고무 팔! 고무고무 고무고무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얘가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왜냐면 제 친구가 1권을 안 줬어요. 제가 2권부터 봐서 고무고무 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래서 나중에 1권 보고 알았는데 그게 이제 고무고무 열매라는 걸 먹어서 몸이 고무처럼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외치는 게 고무고무 고무고무 팔, 고무고무 계속 외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얘가 고무인간이라는 걸 계속 말해줘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 자주 말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맨발. 성경을 보다 보면요, 맨발인 사람이 몇 명 나와요. 특별히 누구냐면 예수님, 모세, 그리고 다윗. 맨발로 섰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네가 선 곳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맨발이 되었습니다. 다윗 똑같아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쫓겨날 때 맨발로 쫓겨났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러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 또한 맨발로 가셨어요. 계속 나옵니다. 맨발. 뭘 이야기합니까? 맨발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노예라는 신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 신을 벗어라. 맨발이 되었다라는 것은 뜻이 없다, 할 능력이 없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거기서 포기한 사람, 내려놓은 사람, 신을 벗은 사람, 맨발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쓰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에스더 똑같습니다. 왕비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신을 벗었고요. 내려놓았고요. 포기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자기가 내 얼굴 가지고 내가 왕비 출전할래 미스 코리아처럼 나간 게 아니에요. 이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어서 그 대회에 참가하게 된 거예요. 내려놓았죠. 포기했죠. 내가 뭐 되겠어? 뭐 이런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15절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여러분 화장품, 여러분 다른 여자들은 다 좋은 거 썼대요. 왕비 되려고 다른 여자들 입생로랑 맥 뭐 이렇게 비싼 거 쓰는데 에스더 혼자 더 페이스샵 바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진 거 아닙니까?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왕의 눈에 들게 한 사람 누구였다고요? 거기서 포기한 사람, 거기서 신을 벗은 사람, 거기서 맨발로 선 사람. 전 할 수 없어요. 생각한 그 에스더를 뽑히게 해주셨다고요. 여러분 우연입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맨발일 때, 내가 신을 벗을 때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에서 만드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무에서 만드세요. 없는 데서 만드세요.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빛이 있어라. 빛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그 사람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무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황이 있습니까? 전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내 문제 너무 커요. 하나님 상황이 너무 커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널 좀 써야겠다. 내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무라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곳 가운데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질 때에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아무것도 없이 된 무가 된 나에게 오셔서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포기하고 신을 벗고 사는 우리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요 생명 싸개 속에 쌓이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에스더 2장을 보면 에스더가 궁녀들을 담당하는 헤게라는 사람에게도 눈에 너무 이쁘게 보이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왕비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계속 읽다 보면 너무 밝아요. 이 에스더 이름 자체가 이 별이라는 뜻이거든요. 너무 밝아요. 빛나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건강한 자아상을 가졌어요. 옆에 있는 사람 같이 행복하게 해주고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몇 명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에스더가 그런 사람이었나? 실제로 그런 환경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냐? 아니에요. 에스더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이미 그의 아버지는 죽었다. 에스더가 태어나자 그녀의 어머니 역시 세상을 떠났다. 태어날 때부터 그녀는 이미 고아였다. 여러분 에스더의 신분이요. 에스더 태어났을 때 엄마 돌아가시고 아빠도 돌아가시고 난생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라나야 하고 그때 당시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좀 힘들어야 되거든요. 좀 굴곡이 있어야 되는데 그의 삶이 어두울 것 같은데 에스더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어둡지 않아요. 희한했어요.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내린 결론 딱 하나였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그래요. 여러분 상처를 받았어요. 당연히 이런 상처 받아서 미래가 어두워야 하고 이런 암울한 과거 때문에 미래 역시 어두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상처들로부터 막아주셔서 그래요. 그러면서 문득 생각난 말씀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이 말씀 뭐냐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한 얘기예요. 다윗,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른 사람이 공격하고 죽이려고 해요. 당신을 초라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싸개,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 하나님의 생명 바구니 안에 있어서 누구도 당신을 건드릴 수 없어요. 이 표현했다고요. 오늘 마찬가지로 에스더가 상처를 받고 미래가 암울하고 참 우울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이 생명싸개 안에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생명싸개 안에서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야 한다고요. 할렐루야. 저는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받은 상처, 반복적으로 억누르는 것들, 나에게 버겁게 다가오는 그 어떤 상황들, 그리고 이 예배 드리고 며칠 살다 보면 여러분 여전히 바뀌는 거 없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바뀔 수 있는 거 있다면,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것,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 하나님, 내게 상처가 상처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픔이 아픔되지 않게 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저를 넣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있어서 이번 한 주도 남들이 볼 때는 그 말 들었으니까, 그 상처되는 말 들었으니까, 그런 속상한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좀 불행해야 되고, 당연히 좀 우울해야 되고, 당연히 힘들어야 되고, 우울 터져야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있는 그 은혜 때문에 산산이 조각나고 부서지고 없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생명싸개 속에 쌓이는 그 은혜로 또 이번 한 주를,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자, 생일 복 됐어요. 와우.